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은 나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와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3장은 나병의 성질을 다룸으로써 죄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14장은 이 병에서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 즉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정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려 5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앞서 나병은 죄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병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은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의 부정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발처럼 죄악이 인생을 시들게 만들고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몰아가는 그 끝에는 멸망과 지옥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알량한 우리의 몇 가지 의를 가지고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을 떱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가면요, 절도범은 강도범을 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범은 강간범을 욕한다고 하고요, 강간범은 살인범을 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의와 생색이 대단해서 도무지 내 죄의 부정함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은 나보다 못한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우리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열쇠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흠없고 티 없는 그 거룩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 남편이 소천하실 때 그때 교회 부목사님이 하셨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달걀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많은 달걀 중에 하나만 썩은 것이 섞여 있어도 여러분, 그 빵은 못 먹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한 가지를 지었던 100가지를 지었던 죄 지은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몰아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를 작은 죄인, 괜찮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죄는 전염되고 퍼져나갑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이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환부가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재앙성은 이 퍼지는 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놔두면 그 작은 점에 불과한 나병이 육체의 모든 부분에 퍼져서 마침내 온몸을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 시작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죄를 간과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행위의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죄가 커지면 결국 죄가 나를 집어삼켜 영육 간의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와 불륜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 때 여인이 보습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내면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음욕, 음란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그가 이 음욕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는 그 다음 단계의 죄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음욕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점점 커져 행위의 죄인 불륜으로 가게 되었고, 그 불륜을 끊지 못하니 결국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로 그것이 커져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는 마음의 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행위의 죄보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의 뿌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큐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와 싸웠다, 욕을 했다, 때렸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도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악과 죄들, 예를 들면 이기심, 탐심, 욕심, 자기애, 교만, 시기, 질투 같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죄들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도 마찬가지죠.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이 물질 중독은 쉽게 드러나고 누구나 중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중독, 인정 중독, 칭찬 중독, 열심 중독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중독은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또한 인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런 악과 죄가 드러나야만 비로소 그 죄의 뿌리와 실체를 드러내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뿌리인 마음의 죄를 말씀으로 직면하고 뽑아낼 때 죄가 우리 몸에 퍼져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큐티를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악과 죄의 뿌리를 깊이 묵상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전염을 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마음의 죄와 중독이 내 삶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큐티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의 방역과 전염을 막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드러내야만 정결해집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약간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인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잘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환자의 전신에 퍼져서 그 피부가 다 휘어지면 그는 정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병독이 온전히 바깥으로 발산이 되면 환부가 딱지로 변해 말라 떨어지면서 완쾌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내부 속에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을 때는 죄가 점점 커지고 확산되고 힘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 오픈하고 고백할 때 그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재 목사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죄의 목을 밟아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죄의 목을 밟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큐티를 할 때 단순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죄를 드러내어 오픈하고 실제의 삶에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서 내 죄를 드러내고 또 대표 기도로 내 죄를 오픈하고 교회의 강대상에 올라가 지체들의 앞에서 죄 고백의 간증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중독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속 사람의 은밀한 악과 죄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죄를 우리가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할 때 죄가 힘을 잃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토요일에 저를 방문해 주셨던 그 김은성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제 안에 있는 여전히 깨지지 않는 야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제가 야망 중독자임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야망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를 객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흥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야 제 죄의 결론으로 고난당한다고 하지만 저 때문에 여전히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약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저를 우리 교회에서 치워달라고, 이런 모습으로는 사역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야망 충만을 깨트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야망을 회개하는, 이 야망의 목을 받는 적용으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야망 중독자임을,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임을 오늘 오픈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이 야망의 중독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망 중독자임을 끊임없이 오픈하고 드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회개의 양이 차고 마침내 저의 야망이 깨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감추고 포장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오픈하지 않기에 죄와 중독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목장과 대표기도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내는 목밟기 적용으로 죄가 힘을 잃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로구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트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숨은 악과자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오픈하며 죄의 목을 밟아서 하나님, 그 죄가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야망 중독자입니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누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야망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